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길고 긴 날의 원망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이근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50년간 환자를 돌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는데요. 퇴직한 후에 76세에 고려 사이버대학교 문화학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30년간 네팔 선교를 의료봉사를 하시면서 또 광명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이근우 정신과 의사께서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한 결과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대답으로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얽매인 삶이 아닌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맺힌 것을 풀고 살고 싶다였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맺힌 것을 풀고 살고 싶다. 여러분, 정말 죽을 때 되면 정말 후회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길고 긴 원망 가운데 가슴속에 맺힌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맺힌 것이 있는 분이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례하는 민속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적과 또한 요한복음의 표적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본문이며 또 우리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길고 긴 어떤 원망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알면요. 맺힌 게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단어가 가슴에 박히고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세월의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 있어도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가오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이래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우리 형편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길고 긴 원망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아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를 고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절망의 사정과 아픔을 보시고 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전지를 창조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고 긴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길고 긴 원망이 있어도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자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도 낫고 싶다는 말을 한 번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낫고냐 물으시면 그럼 38년 된 아는 사람, 병자는 좀 낫기를 원하지 계속 앓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낫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자기를 이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 치유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고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심령과 영혼이 치유되면 몸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의 진짜 소망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 절망에 익숙해졌고 참된 소망을 잊어버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병자는, 38년 된 환자는 낫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생각이 뭐예요? 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길고 긴 날의 원망이나 사건이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나 고통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소망을 주신 거,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요, 정말 내가 일상에 여러분 원망하시고 긴고 긴 날 고통받은 그 사건들이요, 그게 정말 생명보다 귀합니까? 영생보다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진짜 소망은요, 내 원망이 사라지는 거나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그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참된 소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죄인의 인생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전체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본문 2장에 보면 이 기적의 장소가 베데스다 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트라고 하는 말이 집이고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가 되는데 은혜의 집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그 자비와 은혜의 연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문 곁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양문은요, 문이 2개 있어서 양문이 아니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특히 속죄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양들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었어요. 피 흘리고 죽어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양의 죽음의 사실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그 못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출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분출이 있으면요, 화산이 분출하듯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타나면서 원망과 고통을 넘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날에 원망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나이라.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길고 긴 날에 원망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원망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원망이 있음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원망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얼마나 그의 38년 된 그 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간증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와서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고치고 살린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도 바꾸시고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가나에 찾아온 왕의 신하의 아들이 비록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은 가나에서 멀리 있어도 말씀만으로 그 죽을 병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마다 강초점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명절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명절은 불임절이거나 아니면 6월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은 전체가 큰 축제로 풍성한 음식과 음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즐겨야 될 이런 마당 속에서도 그늘 속에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찾으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스스로 달려갈 수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앙과 본질,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스스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 자기 공로로 치유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 모두가 자기 공로로 구원받거나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곳에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병자들이에요.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고칠 수도 없거냐. 물론 지금도 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치유 불가능한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일종의 민간 전설을 믿고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파도 재빨른 사람이 들어가고 적어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 못에 넣어주면 낫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들고 가는 사람보다 혼자 뛰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건강한 사람만이 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고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가 온 인류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에 대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병자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되물을 필요가 없어요. 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절로 찬송이 나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원망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고요. 영생보다 귀한 거 없는데 뭐 그리 상처에 꽂혀 원망하십니까? 그 고통도 모두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원망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요. 이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치유 이상으로 더 중요한 영적인 치유, 곧 구원에 대한 허락하였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얘기하는 본문이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병자의 병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육체적인 질병보다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스스로 병을 낫을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낫을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길고 긴 세월을 연못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엉뚱한 것을 원망하고 엉뚱한 문제로 앞서 있는 사람들을 진짜 참된 문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끝나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도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섰던 것이 그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길고 긴 세월 원망하고 고통받은 일,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고통과 원망에서 벗어나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크고 엄청난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을 무시하고 계속되는 일상을 지루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길고 긴 날로 원망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 원망도요 간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많은 부분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시처 교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파더스데이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아빠, 오늘 우리가 아빠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좋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에 아이들이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평상시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만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오늘 아침 잠자리는 잘 정돈했니? 양치질은 잘했니? 학교 갈 준비물은 다 챙겼니? 그런데 이 시처 교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거래요. 아빠 그건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리면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빠로서 그들에게 진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침대를 정돈해라. 양치질 잘하고 학교 갈 준비 잘하라. 그런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날 구원하신 주님께 특별하고 엄청난 일을 해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적인 일. 그 일에 하나님 기쁨 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그 말씀 들고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아요. 거창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날마다 해야 할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이웃들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평상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주님께 정말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어떤 원망도 선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